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 오늘의 말씀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란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아픈 과거와 현실을 사실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였지만 상한 마음으로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던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난 상처들이 오늘 치유되어지기를 믿습니다. 또한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삭개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큰 그림을 우리가 먼저 보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는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유함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새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흘러 넘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누가복음에 쓰여졌던 2000년 전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같이 해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문제들에서 사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자로 살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에 각자의 정죄감을 갖고 수치감과 그리고 사람들의 거절 속에 헤매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로 행복하고 싶지만 도대체 방법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Good news. 이제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아주 복된 이야기의 큰 그림을 우리 보고 가지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는요 연달아 두 명의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있기 전에 먼저 소개되어지는 부자가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소위 말하는 부자 청년,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요 나름 의롭고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새로 떠오르는 랍비인 예수께로부터도 좀 인정받고 자신의 삶을 좀 확인받고 싶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유 당신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거 말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이상한 이제 영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제 영어를 들을 때 가끔 눈이 동그래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랑 금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Hey Peter, your English is very good.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바꾸면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 CU 덴버나 CU 볼더의 그 영문학과 교수님이 저랑 딱 만나가지고 Wow, Peter, your English is very good.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Really? 이렇게 되겠죠.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로 뜨는 랍비로부터도 자신이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칭찬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부자 관원은 흔들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야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도전에 부딪힌 겁니다. 돈이 많은 삶, 부자로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Our Church에 오늘 나온 그 이야기들에 보면요, 한 분이 성경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경을 읽기는커녕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 6개월 동안 못 알아들을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이분들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죠. 못 알아들을 이야기를 쫙 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랑 대화가 되시는 새로운 레지던트인데, 새로운 성도님인데 성경을 읽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성경을 사드려야죠 우리가.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존이라고 하는 친구가 막 서치를 하더니만 저한테 딱 보내줘 왔습니다. 첫 번째 저한테 보내줬던 게 뭡니까? 13달러짜리 라지 프린트 ESV 바이블이 있다는 겁니다. 13달러? 오, 괜찮네, 싸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이즈, 글자 사이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계시는 우리 Our Church 성도님들은 눈들이 대부분 안 좋으시고 이 안경을 이렇게 제때에 공급받지를 못하세요. 보니까 돋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 보시거든요. 큰 글자로 프린트해야 됩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39달러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슈퍼 자이언트 ESV 바이블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3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흔들렸어요. 왜 마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제가 돈이 많으면은 안 흔들리죠. 아예 그까짓 거야 뭐 하고 확 질러볼 텐데 잠깐 흔들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또 이걸 확 또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 크죠? 네, 나중에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렇게 큰 영어 성경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거기는 레지던트들한테 100명이 넘게 계시거든요. 이거 사가지고 100권 쫙 돌리면 각 방마다 하나씩 쫙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데 돈을 포기하라고요? 저보고? 여러분, 우리는 이게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관원은 그날 자신의 좋은 집에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에게 칭찬을 해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셔다가,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니까 요리사들이 준비한 멋진 식사와 화려한 집에서 식사를 한번 거하게 하면서 동네 유주들도 모아다가 한번 멋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포기하라, 다 버려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결국 그는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부자 관원이 떠나가고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또 다른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부자는 방금 전에 나왔던 so-called,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관원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에 쓴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라는 것은 그 끝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이 여행에서 만난 두 번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을 만나라고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은요, 이제 쭉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쪽으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에서 나왔던 그 첫 번째 전쟁,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곳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자동차로 달리면 한 40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덴버 정도 가는 거리예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Chief Tax Collector. 그냥 보통 텍스 컬렉터가 아니고 chief입니다. 그를 비롯한 이 세관장 이 직업은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보내는 일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 정도였는데 그가 과연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공무원인데. 그를 비롯한 세리들, 텍스 콜렉터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룸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 뒤에는 로마의 군대가 있었고 로마의 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네들의 부정을 눈 감아줬어요. 중요한 거는 로마 제국이 원하는 세금을 얘네들이 잘 걷어가지고 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루어낸 부유함, 여유 있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같은 민족,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쌓아놓은 부였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삭개오의 동네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일행들도 따르고 있었지만 지난 3년 동안 퍼져나간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여리고 동네 사람들 다 거의 다 모으게 만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쯤 될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데마다 막 이렇게 구름같이 몰려다녔다고 합니다. 삭개오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도 길거리로, 큰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3절에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Because he was small in stature. 사람이 많은 데다가 결정적으로 그가 키가 작아서 그랬다라고 성경 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키 작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꼬거나 놀릴 때 이런 말들 하죠. 아유, 저 키도 작은 게 못생기기까지 했어. 이런 거. 혹은 돈도 없는데 못생겼어. 뭐 이런 거.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피부색이 다른 것, 영어를 잘 못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차별이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기가 죽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요즘은 여러분 어디 해외여행 가시거나 그러면요, 미국 사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해집니다. I'm from Korea 하면은 여러분 박수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아주 싫어할 상황이에요. 저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한 사람.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저 끝자락에 있던 사람들의 눈길 주지 않았던 이 삭개오가 좋습니다. 그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는 삭개오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직업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별로 못 되는 분들, 이웃들이나 자식들에게 내가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또래들에 비해서 별로 내세울 곳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삭개오와 여러분이 마음이 같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과 마음에 드리워졌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그림자를요,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삭개오의 뒤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길로 갈 곳은 없습니다. 고대의 길이 그 다른 도시로 이어지는 그 메인 스트리트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자신이 볼 수 없게 되자 그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쪽으로 확 달려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요, 이전에 그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모토, 마로가 있잖아요. 뭡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학교 뒤에 써있던 게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은 없다. Boys be ambitious. 주로 이런 거 학교에 막 걸려 있었습니다. 삭개오는요, 나름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어딨나.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던 그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었던 치프였던 사람이었고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리와 함께 천천히 움직이시던 예수님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래서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 움직임을요, 그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그 단어를 갖다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어요. 여기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영화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뭐예요? 그곳에 맨 처음에 이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쳐다보셨다, 말씀하셨다. 여기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Jesus came, He looked up, He said to him. 우리 주님 앞에 지금 가장 프라이어티가 뭡니까?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 여리고는요,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안 가봤지만 이게 다 그냥 그림과 공부로 한 겁니다. 예루살렘은 좀 높은 데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산 지형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요단강이 있는 데서부터 해서 이 지역은 여리고는 밑으로 쭉 이렇게 터진 곳입니다. 낮은 곳에서 이제 산등성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곳이에요. 여기 지금 이 힘든 길, 또 어떤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3년 그 공생의 시간들이 다 끝이 나가고 있어요. 저곳에 가야 됩니다. 저곳에, 예루살렘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임무, 미션을 지금 완수하셔야 돼요.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사하는 일, 십자가에 달리시는 큰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제대로 해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그 아담 이후로부터 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셨던 그 순간들이 지금 이제 막 벌어지도록 해야만 하는데 지금
삭개오가 저기에 앉아 있습니다. 온 우주를 뒤집어 엎을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이전에 한 번도 만나 교제한 적이 없는 처음 보는 남자, 동네에서 아주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 그와 눈을 맞추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는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생명을 주는 일도 중요했지만 바로 이 한 사람, 이 죄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소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우리 다음에 파워포인트 보니까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죠? Hey, Chief Tax Collector, 세리장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를 부르며 조롱하는 이름, 사람들은 그를 세리라고 불렀어요. 어디에 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이름을 지금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오신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여기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신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믿으시죠?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실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저에게 참 힘든 문제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특히 교회와 관련이 있는 분들을 만나면요, 그분들이 참다가 참지 못하고 결국은 눈치 없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나 되시지요? 혹은 건물은 자체 건물인가요? 거기다 좀 더 친해지는 것 같으면은, 아유 목사님 생활은 되세요? 이 세 가지 질문이 따라락 꼭 따라옵니다. 아니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해? 참. 제가 4월 말에 한국에 가면요, 부모님 섬기시는 교회 오후 예배 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감리교회인데 뭐 자체 건물도 있고 성도님들이 꽤 되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랑 동갑인데다 이제 좀 친해졌어요. 몇 년 동안. 그 목사님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셔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이 좀 더 애틋한 분이십니다.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제가 그전에는 목사들의 이걸 또 인사말들로 하거든요. 아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말씀 좀 전해주셔야죠. 이것을 안녕하세요 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안 믿었다가 계속 할 때마다 제가 no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no 했다가는 이제 제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엔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를 모르는 분들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교회 리더십들이 아까 그 불편한 세 가지 질문들을 저에게 눈치 없이 줄줄이 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죠. 말씀도 보죠. 여러분처럼 주님과 관계도 점점 깊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질문들은요, 저를 힘들게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것은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목사의 능력과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 척도, 스탠다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부르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을 기죽이는 여러분 마음 스스로에서 들려오는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지겹도록 평생토록 그 저주스러운 이름, 세리, 텍스 컬렉터 이야기를 그의 젊은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리들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저주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어느 날 들어가셨어요.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리더십들이죠.
거기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너 무슨 권세로 너 저거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막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원 이야기를 패러블로 주십니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내는데 이 포도원에 있는 종들이 잠깐 말도 안 들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원에 아들들이 있는데 이 큰 아들은 말을 잘 듣고 작은 아들은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그네들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이 리더들은요 뒤집어졌습니다. 왜? 자신들보다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누가 동급으로 지금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세리 있고 창녀. 그 세상에 유대인 세상에 바닥 중에서도 바닥 멸시받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뭐라고? 삭개오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 병원에도 입원하셨다가 돌아오시고 뭐 여행 가운데 돌아오시고 또 그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돌아오시고 또 사랑하는 친구가 갑작스럽게 치매가 와서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슬픈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며 지그시 바라보시는 분, 나의 이름을 부드럽게 그리고 존중함으로 그 좋은 목소리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그렇게 불러봅시다. 또 눈치 없이 삭개오야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 앞에 다 떼고 그냥 예수님처럼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보세요. 네, 불러보세요. 우리 미숙자매님도 뒤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름 좀 불러보세요. 훈이라, 성하나, 민우야.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성도들의 이름을 평상시에도 불러야 되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이성한! 이게 아니고요. 정신 차려! 이게 아니고 성한아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자매님들, 형제님들, 하나님은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과 수준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란 것을 내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삭개오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 저 삭개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의 이름을 미리 아시고 그의 사정을 아시고 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정과 지나간 인생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온 것이 그냥 어쩌다 실수로, 우리 주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부모님이 어쩌다가 낳아서 그렇게 온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던
그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과 그 능력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갈등 가운데, 지침 가운데, 어두운 그늘을 지닌 채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분을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늘 이름을 부르시되 어이, 거기, 아무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과 삭개오가 갔었던 그 깊은 관계에 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러봅시다. 읽어봅시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아멘. Zacchaeus, hurry and come down, for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은요, 이 남자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동사가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Hurry, come down, I must stay.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So he hurried and came down and received him.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So he hurried. 머뭇거리지 않냐고 확 내려갑니다. 손이 까졌는지도 몰라요. 발이 부르턴지도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내려갑니다. He received him.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의 그 이야기, 내가 너의 집에 가야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우리가 마치 표현하지도 못한 그 마음을 미래하시고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받지 말고 다른 것 우리 가운데 채워놓지 말고 예수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삭개오와 그 주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나 오늘 그냥 갈 데 없으니까 잠자리나 방 좀 내줘, 이런 게 아닙니다. 집에 머물겠다는 것은 그와 친구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게 좀 봐서가 아니고 I must stay.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겠어. 라고 하는 주님의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삭개오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물쭈물하지 않으세요. 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도 그러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 문제 인도해 주시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만 그러한 경향인데, 우리 주님은 삭개오가 뭘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친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거기에 앉아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가 그 아름다운 그 감동의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He hurried, came down, received him. 한 글자를 더 넣었습니다. Joyfully. 기쁘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요,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땠습니까? 기뻤습니까? 네, 아멘을 좀 있습니다. 기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상한 목사를 보러 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죠. 당황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건 예수님 만나러 오시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행하는 예수님과의 삶,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지런정 그 길이 돌아간 것 같고 러프하고 거친 것 같고 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것이 맞는 길인가 생각이 날 때 지루하고 짜증나고 멍한 것 같고 마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태도로 주님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지루해하고 머뭇머뭇해하고 계산하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왔었던 so-called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었던 부자 관원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나도 자신만만했습니다. 너무나도 철저했고 너무나도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경력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가 내민 이력서, 레주메는요, 누가 보아도 완벽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도 동네 사람들도 그 부자 관원이 왔을 때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고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됐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슬픔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요, 같은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르게 반응하고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그날 삭개오는요, 드디어 감옥에서 나왔어요. 돈과 욕심, 두려움과 창피의 그 감옥에서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의 손을 잡고 그 감옥에서 자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사순절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의 그 음성 듣고 그렇게 반응했는데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에 움직이는 여러분의 그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리스폰스 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은혜 가운데에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